이 갈라디아서 지금 앞 전반부에서는 뭐 1장, 2장, 3장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근데 지금 거짓 교사들 또 거짓 형제들은 마치 믿음 외에,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에 더해서 다른 행위를 해야, 율법의 행위를 해야,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기에 지금 미혹되어서 그러한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지금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참된 복음을 따르도록,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할례를 너희가 받는더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2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분으로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렸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의롭다라고 칭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받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저희는 불의한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죄인, 불의한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정 앞에서 유죄 판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바로 우리였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받은 유익이 얼마나 큰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무죄 판결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도리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유익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기업,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받도록, 그 놀라운 큰 그 유익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거죠. 또 예수를 믿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 유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해 주시고 이미 허락하신 유익이 너무 크죠. 그런데 이 할례를,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을 때, 받는더라면 그러한 모든 유익을 다 무효화하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할례를 받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바울은 강하게 경고합니다. 한 가지 이제 여기 살필 때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거죠. 할례를 정말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익이 다 무효화되는 게 맞나? 할례를 받으면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익이 다 무효화되는 게 맞나? 여러분, 이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는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할례를 받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미 지금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미 날 때부터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고
자라가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할례 받아서 예수님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를 게 없죠. 그리고 할례를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서 16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할례를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할례 때문에 도리어 그리스도의 유익에서 끊어진다라면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맥락이란 게 있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인한 그 모든 유익을 다 무효화하게 되는 일인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뿐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의롭다함을 받을 그런 다른 길이 없어요.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그 중에 할례를 받아야만 마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그 유익을 다 얻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이게 할례가 도리어 그리스도의 유익을 다 그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할례 자체가 악하거나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다함을 얻고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그 가르침이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 근데 여기서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더라면 너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율법이 613가지라고 했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율법 그게 613가지인데 이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모든 율법, 그 613가지 모든 율법을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켜야, 자기의 행위로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모든 것을 항상 지킬 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모든 율법을 항상 모두 지킬 때야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자예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점 하나 없는, 흠 하나 없는 완전한 의를 행하고 갖춘 자만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그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얻은 의,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다 전가해 주시는 거죠.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해지는 것,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율법 행위를 지켜서 의롭다라고 여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은 그 한 가지 할례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는 받아야만 너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그 한 가지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모든 율법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 짐지우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이야기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4절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시도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몇 가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꼭 율법 아니더라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 이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주의를 성수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고 헌금, 찬양팀도 있을 수 있고 식사 준비팀, 저희는 없지만 성가대, 또 주일학교 교사 등등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과 섬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몇 가지 일들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저를 의인으로 칭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 몇 가지 괜찮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안 괜찮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는 최선으로 힘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편에서 그게 괜찮을까 싶으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몇 가지 혹 잘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나머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인정해 주세요, 저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수 있지만 나머지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아니면 주일을 성수해야, 헌금 생활을 해야, 봉사를 해야,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율법주의적인, 도리어 복음을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율법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아야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헌금 생활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뭔가 복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교묘하게 그 안에 율법주의적인 그 분위기를 풍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분위기가 중요하다.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없다라고요. 이제 여기에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데, 오늘날에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더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찍히고 쫓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우리에게 속이거나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고요.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교묘하게 우리에게 풍겨지는 그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의 모습들,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할 때, 나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때 여지없이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나? 저 사람 정말 믿는 거 맞나? 정말 신자 맞나?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은연중에 그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한다고요. 그러면서 정죄하죠.
겉으로는 혹 이야기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겉으로도 이야기하겠죠. 이게 율법주의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권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계속 이것도 이제 부딪힐 부분이긴 해요. 권면과 잘 분별해야 돼요. 권면은 한 형제 자매로 구원받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기고 그가 사랑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를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의 믿음을 판단해서 그가 마치 믿음 없는 자인 것처럼 도장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은연중에 그래도 이것은 해야,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야, 그래도 주일 성수만큼은 해야 신자 아니야? 이렇게 갈 때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구나. 아, 헌금 생활 안 해.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바울은 먼저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정죄하려고 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에 속한 모습들이에요. 특징이에요. 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주일 성도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몇 가지 봉사도 잘해. 그러면 괜찮냐고요. 그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빠지고 십자가가 빠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 성수, 헌금 생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 이게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앞에 두고 이것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자기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오직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오직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신자는 어떠한지 여러분 이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한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신자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영화, 의의 완성,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신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미 의롭다라고 칭함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의를 소망하는 자가 바로 신자예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자기를 여기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이를 가능하게 해요.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이게 늘 이게 정말 균형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 그 성경 아카데미에 가서 한 가지 배워온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균형.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율법주의로 가고 이렇게 가면 또 율법 폐기주의로 가요. 이렇게 안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또 방종하고 너무 신자로서의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막 그렇게 막 드러나. 그러면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또 가져온다고요. 그러면 또 율법주의로 가. 여러분, 이 균형 잡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배웠던 게 이 균형을 잡을 일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께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으로 갈 수가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그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이 중심이 어떻게 균형 잡히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께 가서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이 완벽한 균형을 교회는 이룰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거를 균형 잡아야 된다는 생각했어. 조금 가면 옆으로 가면 여지없이 폐기론으로 가.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난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짐지우고 나를 힘들게 해? 그러다 보니까 또 끌어와야 돼. 그래도 그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또 율법주의로 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균형 잡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균형 잡는 게 아니라 예수를 계속 바라보고 예수를 계속 그분을 쫓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잡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 학기 이제 끝났거든요. 성경 아카데미. 이거 한 가지 얻어온 거 아니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너무 크게 딱 와닿았던 게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균형 잡는 게 아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이 균형은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 신자들의 특징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그렇죠? 이야기하죠. 할례를 받는 거 받지 않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강요했던 것은 지금 이미 그걸 지켜야 마치 의롭다라고 여겨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할례 받지 마. 할례 받으면 도리어 그리스도께 끊어지고 무효화시키는 거야, 모든 유익을. 그렇게 말하는 거지. 또 할례 안 받으면 이거 할례 안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마치 신자인 것처럼. 할례 안 받으면 이게 또 자기의가 돼가지고 마치 하나님 저 할례 안 받았어요. 이것을 또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또 다른 또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어렵죠. 다행히 할례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런 고민들이나 뭐 충돌이나 이런 거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 그래도 이렇게는 살아야, 약속도 좀 잘 지키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거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게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또 몇 가지를 붙잡고 내가 이거는 해야,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수식하는 게 있는데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무할례나 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만이 효력이 있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단순히 동의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이미 믿음의 3요소를 살펴봤지만 지식, 바른 지식뿐만 아니라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동의, 그리고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해요.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구현되고 열매에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방종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역시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않는 거 아니야? 뭔가 하라는 거잖아. 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오늘 설교 나눔도 없는데 어떡하지 정말. 오해해서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걸 또 오해해서 역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뭐 하라는 또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거나 구원함을 얻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랑과 결코 나뉘어지지 않는다. 이 믿음은 사랑과 반드시 함께 간다.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이웃을 향한 사랑일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섬김, 그리고 지체들을 오래 참아주고 또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사랑. 그게 이제 이 사랑에 대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에 잘 나타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지만 결코 홀로 있지 않다. 반드시 사랑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존 스토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충분하다. 오직 믿음으로 충분하다. 근데 그 믿음은 사랑을 낳는다.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는데.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충분해.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랑을 낳고 사랑과 함께 간다. 이게 지금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지없이 뭔가 행위를 더해요. 믿는다라는 건 기본으로 두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이렇게는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복 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 다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본래 갈라디아 성도들은 7절을 보니까 다름질을 잘했다라고, 이 믿음의 경주를 굉장히 열심히 잘 달려왔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막아버리죠. 그리고 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또 경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달려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지없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이 진리를 막으려고 할 때 여기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걸 붙잡아야죠. 계속해서 붙잡고. 그리고 이 권면은, 이 방금 앞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막고 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권면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면 이건 사단이 주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리고 9절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그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던 그 몇 마디 말, 그게 온 동에 교회를 집어삼킬 정도로 그것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몇 마디만 성도들 안에서 이게 돌고 그게 긍정되어지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삽시간에 교회는 복음을 떠나서 이 율법주의로, 거짓 복음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 어때요? 어느 정도는 드러나요. 아주 교묘하게 내가 진짜 이 교회를 망하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들어와서 속이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드러나요. 분명 이야기하는데 뭔가 지체들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내가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성도 지체들의 분위기가 별로야. 그러면 내가 약간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거의 다 맞아, 그게. 거의 다 맞아. 그리고 그냥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예전 때 GBS하고 그 목사님들이랑 성경 연구할 때 그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열심히 연구하고 가서 막 열심히 막 이야기했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막 다 옆에서 약간 좀 인상도 좀 쓰신 것 같고 막 그래. 그래서 그리고 막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다 틀렸어. 제가 다 틀렸고
그리고 그때 빨리 차라리 돌이키고 빨리 인정했으면 좀 덜 창피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창피한지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안 받아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컸더라면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정말 나를 지키는구나. 함께하는 분들이, 또 복음 안에 함께 서 있는 분들이 내가 말하는 거,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함께 점검해주고 살펴주고 도와줄 때 내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거짓 복음인데 교회 안에 퍼져 있을 만한,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도 여러분 잘못 쓰면 거짓 복음이 되기도 해요. 오늘날에 분명히 이건 진리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죠. 이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면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이 말씀을 받아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도리어 모르는 것이 되는 거죠. 믿어요. 정말 믿거든요. 근데 왜 믿는데 내게 뭘 하라고 마치 그렇게 나에게 강요하죠?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그 복음이 도리어 복음이 안 돼 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게 참 희한하죠. 분명히 복음인데. 여러분,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거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뭔가 변화시켜서 그리고 사랑할 만하게 만들어서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전제가 이 이면에 회개와 거룩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의 그런 추하고 더럽고 죄악된 그 모든 것까지 사랑하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복음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 어떤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하셔. 여기는 진리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근데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 너가 변화되면 내가 사랑할 게가 아니라 그 죄인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너를 변화시킬 거야. 너를 새롭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할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교회 잘 다니면 천국 갈 거야. 열심히 하면 복 주실 거야. 이것도 여러분, 이거는 거의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리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이 율법주의로 돌아가게끔 만듭니다.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안 움직여. 뭔가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우린 새벽 예배 당연히 없어서 감사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율법주의로 지금 안 나오면 정죄받고. 그래서 우리 하여튼 근데 한번 나중에 새벽은 한번 깨워 봅시다. 새벽은 깨워보고 가장 어려울 사람 몇 사람 있는데 그거는 뭐 꼭 새벽에 기도 안 해도 돼요. 저녁 기도회. 새벽을 잘 깨우실 수 있는 새벽 기도회 하고 좀 저녁 기도회 뭐 이렇게 해도 되니까. 여러분, 이런 뭐 교회 잘 다니면 열심히 하면 천국 가.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외적인 종교 활동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도 구원의 근거로 제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신앙의 핵심인 성전에서 도리어 가장 열심히 썼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다 뒤엎어 버렸다고요.
종교 활동에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던 그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성도들의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행위를 강요하면서 그 결과 복을 약속해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11조 하면, 예를 들어서 헌금 생활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실 거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건강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수고하면 자녀들이 잘 된대. 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진짜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시지 않는다고요. 바울은 거짓 복음으로 다른 이들을 미혹해하는 자들에게 엄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성도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1절에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너희는 스스로 베어버려라. 이게 할례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성의 그 중요한 부분을 너 스스로 잘라버려라. 이거 이제 굉장히 강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릇된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은연중에, 전에 계속 이야기하죠. 은연중에 그 율법주의적인 분위기를 다른 이들에게 풍길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거짓 형제들과 같이 믿음뿐 아니라 할례를 받으라 전했더라면,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라면, 바울도 동일하게 그 거짓 형제들과 똑같이 이 할례를 받은 게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데 영향이 있어, 이렇게 전했더라면 박해를 받을 일이 없죠.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는 인간의 공로를 다 인정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만을,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잖아요. 십자가는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다 뒤엎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세상에 꺼리껴지는, 세상이 반기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항상 거슬려 합니다. 우리를 부정하거든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만을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박해받았던 이유도 그러한 이유예요. 그래도 좀 해야, 열심을 내야, 그래야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는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는 율법의 행위, 할례를 주장했더라면 바울은 아마 좀 더 나은, 안락하고 좀 더 평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죠. 복음에 대한 반응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반응해요. 하시죠. 우와, 주님은 살아계시면 우와, 와우, 뭐 이러면 너무 좋겠. 나중에 기대할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좀 커서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두고두고 이야기할 거야. 두고두고. 여러분, 우리 얼른 말씀을 이제 마칩시다. 얼른 맞춰서 말씀 마치자고 하니까 저 더 크게. 제가 볼 때 약간 신영이 좀 많이 닮은 것 같아. 신영이 뭐 하지, 조금 뭐 좀 빨리 마칩시다 하면 막 진짜 막 반응이 좋거든요. 이번 주 성경 공부 없습니다. 우와 막 이러거든요. 네,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네, 이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이미 받은 자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미 예수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신자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 육체의 기회는 이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에 이 자유를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자유를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뭔가 부딪혀요. 자유와 종은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마음껏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나는 사랑으로 종노릇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를 종 삼아 주셔서, 나를 종되게 하셔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니 도리어 기뻐하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효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앞서서 성도가 가진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일로 그렇게 무작정 달려가지 않습니다. 분명 율법에서 자유로워요. 분명 율법을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이제 없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종되어서 이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데 나중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율법을 지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믿음은 여러분 결국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함으로 나아간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 안에 자유가 있어요. 또 이게 마음이 답답하시고 이게 자유야? 막 이런 분이 있으면 다시 복음의 기초로 다시 갑시다. 다시 복음의 기초로 가서 다시 복음 안에 자유가 있어요. 정말 자유가 있어요. 혹시 고구마 몇 개 먹은 듯한 느낌이 가슴에 막 약간 뭔가 얹힌 것 같은 느낌 드시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자유가 우리 주의 뜻 교회 가운데 있기를 저는 진짜 바라요. 복음이 주는 자유는 율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복음이 주는 자유는 어때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인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죠. 계속 다시 복음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자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물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나는 이 자유를 확신한가? 또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육체의 기회를 삼고자 나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이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자유를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아버리면 어떤 일로 나가냐면 결과적으로는 서로 물고 뜯는 일로 나아가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또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살아가잖아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이것을 채우며 살아가게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버리려고 할 때 결국에는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강요하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서로 물고 먹고 서로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참된 복과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겨서 아름답게 지어져가 이 자유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주신 자유로 서로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